안녕하십니까. 중앙아카데미 교회사반을 진행하고 있는 장용훈 목사입니다. 네,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. 이 6월은 호국의 달이죠.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, 또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의 민족 상잔의 비극인 6.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. 어느 때보다도 이 6월에는 이 나라를 좀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하는 그런 애국심이 좀 드는 달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.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,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롭고 또 발전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7강이죠. 네, 7번째 시간인데 다뤄야 될 내용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급하기는 한데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초대교사 7번째 시간 7강 기독교 교부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부들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교회의 아버지, 영어로는 fathers입니다. 그래서 이 교부들이란 1세기 말 사도시대 이후부터 6세기까지, 그러니까 초대교회사 기간 동안 저술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토대를 놓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.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 교부들이 등장한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외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박해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바른 진리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, 이런 판단하에 이제 교부들이 등장한 것입니다. 또 두 번째는 이 내부에서 이단들의 반응으로 인해서,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독교 진리가 이제 왜곡되고 파괴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이단들과 맞서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교부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교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이 초대교회 시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약성경, 이 정경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도 살펴보겠지만, 아직 물론 신약성경은 다 쓰여졌지만 이것이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몇백 년이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교회가 무척 어수선했습니다.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, 또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교부로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외부의 사람들에게
정확히 설명하고 또 변증하는,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런 역할을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들이라고 합니다. 자, 세 번째로 시기에 따른 교부들의 좀 분류를 해보겠는데요. 교부들은 크게 셋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. 먼저 1세기서부터 2세기 때 활동했던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들이 있습니다. 이 속사도는 사도들의,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속사도들은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. 물론 두 번째로 살펴볼 그 변증가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요. 속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고요. 또 속사도들이 남긴 그 저술 책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시대 직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변증가들인데요. 이 변증가들은 2세기와 3세기 때 활동했던 교부들입니다. 기독교 역사에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대단히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. 이제 이것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. 주 325년에 있었는데, 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 기독교를 변증했던 교부들을 가리켜서 변증가라고 합니다. 이 변증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에 맞서서 교회를 변증하고 또 이단들에 맞서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확립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. 그리고 4세기서부터 5세기까지 활동했던 교부들을 가리켜서 후기 니케아 교부라고 하는데요.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활동했던 교부들이기 때문에 이제 후기 니케아 교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이 니케아 교부들은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후원 아래 이제 기독교 신앙이 국교가 되어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없었지만, 그래도 여전히 이 이단 그 사상들이 기독교 초기서부터 있었고, 그 어떤 그 이단을 추구하는 그 세력들이 남아서 계속 교회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 이단 사상에 맞서서 정통신앙을 굳게 확립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교부들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인데요. 이 후기 니케아 교부는 오늘 설명하지 않고요. 종교회의와 신앙 논쟁을 주제로 다룰 때 그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속사도, 사도적 교부, 그리고 변증가, 그리고 후기 니케아 교부, 이렇게 셋으로 분류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? 자, 다음은 먼저 이제 교부들 가운데서 1세기, 2세기 때 활동했던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대표적인 속사도 3명만 살펴보겠습니다. 그 3명 가운데 첫 번째는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.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이렇게 지명을 앞에 붙인 것은 이 클레멘트라는 인물, 이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에서 로마 감독을 했던, 로마 교회 감독을 했던 클레멘트다라고 해서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이렇게 이름 앞에 로마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. 이 로마의 클레멘트는 언제 출생했는지는 모르고요. 한 101년경에 순교를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인물들이 있잖아요. 교부들은 사실 정확하게 출생과 사망 연도를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그 정도 이렇게
어림수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.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로마의 클레멘트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요, 글레멘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, 이 글레멘드가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데, 이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. 뭐 확실하진 않아요. 그러나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. 이 클레멘트는 주 91년서부터 약 101년까지 한 10년 동안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. 이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, 이게 이제 클레멘트 1서신입니다. 주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멈췄을 그 직후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. 이때 그 이신칭의 이 서신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언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은, 우리 교인들은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로마의 클레멘트는 트라얀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. 두 번째 속사도는 이그나티우스인데요. 35년에 출성해서 10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.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사도로 살펴볼 이 폴리갑의 친구이기도 합니다.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.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?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였죠.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요. 그러니까 감독이었고, 또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결국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져 순교를 당합니다. 이때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면서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, 이게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. 이 서신에서 순교에 직면하여서 초연하고 담대한 자신의 그 솔직한 그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클레멘트 서신이나 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요, 지금도 그 자료가 역사적 문서로서 남아 있습니다. 사실 이 자료들이요, 굉장히 귀한 거죠. 거의 신약 성경이 완성 된 그 시점,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세기 말에 기록이 되었거든요. 근데 그 시기와 거의 엇비슷할 때 클레멘트 서신이나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, 이그나티우스의 이런 서신들이 쓰여진 거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러한 그 속사도들의 그 저술이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, 그러니까 정경은 아니지만, 그 당시에 그 초기, 기독교 초기에 신앙과 그리고 그 교인들의 삶, 그런 환경,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역사적인 매우 소중한 문서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초대 교부들의 그 저술들을 묶어놓은 책을 직접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. 참 뭐라 그럴까요? 그 성경,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, 또 이런 속사도들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읽으면서도 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? 감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교부들의 작품 선집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
세 번째 속사도는 이제 폴리갑인데요. 폴리갑은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이렇게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폴리갑은 유명한 마지막 사도죠.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.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. 이 폴리갑은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배교하라고 회유를 받았지만 담대하게 거절하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. 이 폴리갑이 남긴 그 빌립보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. 이 편지에서 교회의 무질서와 배교를 반대하고 이제 기독교의 선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권면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속사도 3명, 로마의 클레멘트, 그리고 이그나티우스, 폴리갑,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사도들의 제자,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고 또 사도적 교부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그 초대교사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이들이 남긴 그 작품들을 구해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5번 변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변증가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입니다. 이 교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박해와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저술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, 이 변증가들은 대부분들이 당시에 그 그리스 또는 이런 그리스 철학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습득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이 그리스의 철학을 재료로 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또 이 변증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걸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변증가는 모두 6명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. 초대교회사에서 이 변증가 하면 이 6명은 꼭 알아야 되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 6명을 소개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변증가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순교자 저스틴은 100년에 출생해서 165년에 순교를 당했는데요. 이 저스틴은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철학에 매우 심취했지만 이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. 또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자였습니다.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했던 그런 변증가였습니다. 이 저스틴은 로마 황제와 또 원로원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또 기독교가 긍정적인 그런 종교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일상 또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 로마 황제나 로마의 원로원들에게,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를 바르게 소개하는,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했습니다. 변증서 1, 변증서 2.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 시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명맥을 이어갔는지, 이런 것들을 또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되는 거죠. 저스틴은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. 이 저스틴의 순교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스틴의 순교를 기념하여서
이 순교자,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명칭을 저스틴의 성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. 두 번째는 이레니우스인데요. 이레니우스의 출생년은 모르겠고요. 202년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는데, 이레니우스는 이제 소아시아 출신이고요. 속사도였던 폴리갑,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고요. 또 그리스 고전과 신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. 이레니우스는 이단들에 대하여 5권의 저술을 남겼는데, 이 책을 통해서 영주주의 이단과 그리고 마르시온, 몬타누스를 논박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단 퇴치에 아주 혁혁한 공을 했던 교부라고, 변증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책을 읽어보면 영주주의나 마르시온, 몬타누스 이런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,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,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,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단들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서입니다.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. 이 이레니우스는 세베루스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. 다음은 세 번째로 클레멘스인데요. 아까 그 로마의 클레멘트와 마지막 철자 하나가 다릅니다. 클레멘스입니다. 클레멘스는 변증가 클레멘스는 150년에 출생해서 211년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. 그리스 아테네 출신입니다. 이 클레멘스는 진리를 찾아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하는데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했고요.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그 유대인들,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교리문답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또 했고요.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요 네 번째 인물, 이 오리겐의 스승입니다. 선생님입니다. 그리고 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도록 대중들에게 접근하여서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론을 주장하기도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다 보니 성경의 가르침이 좀 격화되고, 또 그러다 보니 성경적인 것에서 벗어난 그런 이론이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실수도 범했다 이 말입니다. 클레멘스의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, 또 교사와 같은 책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오리겐이라는 교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정말 이 변증가 중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입니다. 185년에서 254년에 이제 생애를 산 것으로 전해져 오는데, 이것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. 이 오리겐은 클레멘스의 제자죠.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요.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. 클레멘스의 뒤를 이어서. 그리고 이 오리겐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기를 거스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인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. 그러면서 뭐 오른손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, 뭐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고, 뭐 그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. 그걸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평생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거세를 했어요.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가 된 거죠. 그 정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, 평생을 침대에
눕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조직신학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원리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.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는, 그러니까 성경을 풍류적으로,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을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간의 영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영의 선제설을 억지 좀 주장을 했고요. 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그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습니다. 이 오리겐은 데시우스 황제 때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박해, 그 고문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요. 그리고 교부들 가운데 가장 활발히 활동한 인물입니다. 기록에 따르면 약 6,000권이나 되는 두루마리를 남겼다고 합니다. 그만큼 엄청난 저서를 남길 정도의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죠. 이 오리겐의 작품 중에서 그 6개의 언어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헥사플라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. 정말 6개 언어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으니 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리겐이 성경을 다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영의 선제설을 억지로 주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그 비성경적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오리겐이 죽고 난 다음에 250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라는 그 교회 회의에서 오리겐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. 네. 안타깝죠. 네. 이 초대교회에서 교부 가운데 정말 가장 탁월한 교부였지만 비성경적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 5번째는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인데요. 터툴리안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생이고요.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입니다. 그리고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이 용어를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피는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. 뭐 이런 말로 조금 잘못 알려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피는 씨앗이다.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정확히는. 그리고 철학은 이단 사상을 일으키는 마귀들의 작품이라고 이 철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 수도이면서 철학과 문화의 그 중심지였죠.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고요. 성전이 있는. 그래서 이 철학의 대명사라고 있는 아테네 도시와 그리고 성경, 기독교 신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냐. 그러니까 철학과 성경은 함께 갈 수 없다. 무관하다. 오히려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다 보면 이단 사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. 뭐 가령 예를 들면 오리겐처럼 말입니다. 이런 그 주장을 했던 아주 독특한 교부입니다.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은 성경 중심이에요.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으로만 충분하다. 성경을 대단히 강조한 그런 교부 변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터툴리안은 나중에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오리겐이 사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처럼 이제 터툴리안도 참 훌륭한
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몬타누스주의로 이렇게 빠지는,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죠. 하여튼 그런, 물론 이 터툴리안이 이제 몬타누스에 빠지게 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몬타누스주의에 빠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 키프리안인데요. 이 키프리안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이고 앞서 말씀드린 터툴리안의 제자입니다. 훌륭한 교육과 법률을 배운 웅변가이자 수사학자이고 또 카르타고의 감독이었습이 키프리안은 매우 관대한 사람이라서 이 당시 때 이제 그 배교자들, 변절자들이 교회로 그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고, 그런데 이 키프리안은 배교자들일지라도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면 그들을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배교자들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했고요. 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이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변진가였습니다. 교부였습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의 순교자로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. 순교를 했죠. 네, 이렇게 변진가 6명, 교부들 6명, 중요한 교부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 한 분 한 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초대 교부들, 기독교 초기에 참 이 교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앞서 설명드리면서 이 교부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거나 그리고 또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당시에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고 이단이 되기 전까지 그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과 또 이단들에 맞서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또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,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그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날처럼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, 그리고 당시에는 이 세상이 그리스나 로마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세상이다 보니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고 또 성경이 또 완전히 다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그들의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교부들 가운데서 물론 정말 그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겠죠.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, 초대 교회 시대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부족함이나 실수가 오늘날보다 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한
그 수고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그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기독교 교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좀 설명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한 역할들, 이러한 그 지식은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초대 교부들의 그 속사도들이나 변증가들의 그 작품들 있죠. 그 책이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. 좀 번역은 미흡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면은요,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깊은 지식을 이해하면서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좀 버벅거리고 또 이 단어 표현이 좀 부정확한 그런 것도 있었네요. 어쨌든 들어줘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